주일을 지킵니다. 자, 오늘 제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불로 모음이거든요. 불로 모음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기를 거절하였다. 누가복음 19장을 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세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고 제자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그런데 너희 눈에 이 평화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IMF 때에 개척명령을 받고 산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 받은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IMF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업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붙잡은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하시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근데 제게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교회들아 교회들아, 믿는 자들아 믿는 자들아, 개인적으로 누구야 내가 너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이,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럼 저는 이제 성령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전이 이루어진, 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애태우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의 골수와 심령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요, 두 팔 벌리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사람도 멸망에 들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이들 바라보면 그냥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괜히 그래,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공허함,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찾아온 이제 갈증들,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꾸 두 팔 벌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품 안으로 나와라, 교회 안으로 나와라, 말씀 안으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나와라, 바로 그 십자가 밑으로 나와라. 오늘도 이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해 하시냐면 에레미야 8장 7절을 가서 보면 공중의 학도 각종 새들도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오거니와 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항상 파도타기 하는 것처럼 문제가 오면 주님 앞에 와 조금 엎드렸다가 또 조금만 편안하면 주님이 멀어지고 죄를 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자리에 갖가지 우상들이 들어앉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죄를 따라 심판을 하시고 또 불러서 그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은혜 안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심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 환경 속에서 자꾸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것과.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 4절 가서 보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는 자가 듣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멀리 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가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 현상을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이 탄식을 합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들의 죄가 이제는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어려워지고 갖가지 문제들이 와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말세 현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도를 쫙 펴놓고 볼 때 바람으로, 홍수로, 기근으로, 불로, 전쟁으로, 내란으로 나라가 민족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도를 쫙 펴놓고 볼 때에 날마다 듣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서 홍수 일어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듣는 귀한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늘 한날 한날에 그냥 살아가니까, 자고 깨니까, 그걸로 평안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현상 속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참석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죄가 사무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죄가 하늘에 사무쳐 있는 시대입니다. 음란으로, 갖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바꿔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전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천만 년이 갈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어제와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나음을 입을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자, 어디로? 우리는 연약해서 마치 푸주간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소와 같다. 내일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와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우셨다고요? 그 평화에 관한 것이 눈에 감겨졌기 때문에, 숨겨졌기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꿔볼게요. 뒤집어 볼게요. 예수님 눈에는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될 것을, 초토화가 돼서 이 고난이 어떻게 올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고난이 온다, 이 고난을 너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평화에 관한 것들이 숨겨졌다 라고 하시면서 이 평화에 관한 것이 숨겨져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아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마라. 자, 교회들아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이 세워진 주의 종들아, 염려하지 마라. 누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로, 내 지금 날개 아래로 들어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코로나를 통해서 갖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갖가지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사야 40장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난을 다 험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이 우리들의 저주를 지셨고 죄악을 담당하셨고 연약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붙잡고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 그러면서 늘 근심과 염려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늘 선앙당 밑에 와서 울고 가는 사람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모릅니다. 시편 78편 33절을 가서 보니까요, 때를 따라 요구를 자꾸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비같이 내리셔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죄하여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는 하나님께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그 너머예요.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낳다 보니까 우리가 편법을 쓰고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우상일까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너무나도 이 돈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휘둘른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두려움으로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던 그 주님 날개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독수리가 와도 매가 와도 뭐 쥐나 고양이가 와도 그 날개 아래서 그냥 이렇게 품어줍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붙잡고 울고 그래서 이제 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어떻게 이 평화를 얻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명예가 주인이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비같이 주셨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다 보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들을 두려움으로 헛되이 보내게 했다. 인생 여러분 이렇게 허비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도 우리가 잠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날들을 헛되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 속상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날들을 두려움으로 헛되이 날을 보내게 된다면,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면 이거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한 날 한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한 날 한 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를 아는 믿음, 믿고 순종하는 믿음 되어서 우리 안에 공허함은, 우리 안에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 능력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환경을 치고 들어와 있고 가정에 들어와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에는 다 부활하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9편 10절 이하를 보니까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이고 그러므로 주를 찾는 자는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밤에 여러분 잠 잘 자고 사망의 잠을 자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밤에 잠 잘 자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졸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단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짝 문제 속에서 때로는 실족도 하고 어떡하나 염려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46편에 가서 보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들 성급한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사이가 없어요. 일하실 사이가 없이 그냥 야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죠. 예.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실 때 연약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릇 가는 길을 바른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고민스러우니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좀 해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을 나에 대한 것들을 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낮추려고 금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아파하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시지 않을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바라보고 아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선교사들을 바라보고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는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를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3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백성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하지 마라. 북방아 남방아 구류하지 말고 놓아라. 묶여있는 걸 말해요. 구류는 묶여있는 걸 말하죠.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결국에 갇히고 눌리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물질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험한 길은 평탄케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시는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피로 사서 드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62장 1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내 편에서만 모든 것을 자꾸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잘 되면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잘 되면 주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어떤 실바람 같은 것에도 넘어집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지켜주심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음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겠고, 혹 지나간 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기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쉬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데, 이사야 4장 4절을 가서 보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더러움을 씻기 원하셨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 원하셔서 한국교회를 한번, 세계를 한번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빼내시려고, 씻기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더 새로운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시편 31장 20절을 보면은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비밀의 장막에 감춰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27편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에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피우고 죽을 것 같아도, 물질의 어려움에 죽을 것 같아도, 질병의 고통에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수 없는 백성이에요. 주님은 결국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가서 2장 4절을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위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를, 성도를 말씀하죠.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씀하죠.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 베어드리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못 드리면 여러분 비참해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기도죠.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이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날개 아래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실로 오랜만에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기도 중에 지금 염려하는 교회들, 염려하는 지금 모든 믿는 자들, 또 우리도 이제 잠깐 동안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자, 주님 날개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질병의 고통이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물질의 고통이 있든지 정말 앞이 캄캄한 문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오늘도 내 품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그리고 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로 와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1장인가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다 와라. 와서 뭐 해라? 포도주를 사라. 물로 나오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사야 55장에 말씀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의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내가 너 앞에 왔으니 문 열어다고 문 열어다고.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과 양과 간절과 고수를 쪼개고 남는 귀한 말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쪼개고 주님이 말씀이 귀에 열려지는 들려지는 그래서 심령을 확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계세요. 도우십니다. 자,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옛날에는 약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졌고 그래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약속이 없었던 사람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약속 있는 백성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